2월 25일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나. 이어서 보조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95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
장례 소식입니다. 18 공동체 소망마을 배순자 은퇴거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른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1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5시 40분입니다. 장소는 수성 요양병원 장례식장이고 장지는 청도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유다 여자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예수께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이르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이름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음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유다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르다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르기를 원하여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라의 남자가 예수께서 수록을 끄되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아벨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하시니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삼가 아내에게도 나를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드리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오세라게 하는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기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주의를 끄는 단어 그리고 나를 멈추게 하는 대목에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표시한 말씀에 주목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번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으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었음을 선언하면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과 동시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곧 회개할 때이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메타노이어라고 했죠.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나의 열정과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내 유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인간인데, 그 회개의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고 하나님께 설득되면 그때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아니까 내 몸이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노이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병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냥 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트. 그냥 열이 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두 가지의 견해로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마 풍토병으로 말라리아가 좀 많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모기에 물려서 열이 났을 거다. 장모는 아마 그런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를 보는
한 가지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정신적 질환으로 봅니다. 정신적 질환으로. 우리 열불이 터졌다라고 얘기하죠. 예,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예,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이제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두 번째 견해, 화병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장모는 열불이 났을까요? 왜 이렇게 화병이 나고 왜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의 사건으로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네, 집에 있는 아내와 장모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아니, 우리 사위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생계를 책임지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그 낯선 남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에다가 다 올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열불이 나죠. 갑갑하죠. 도대체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온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장모의 마음을 사실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갔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갑자기 1년 동안 선교를 떠나야겠다고 40이 되어가지고 가족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겪었을 그 막막함과 열불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략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베드로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제 가치에, 중요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겠구나.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겨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제 가슴에서 벅찬 감동으로 막 가슴에 그 두근거림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한참 가는데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이거 아내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지? 아니, 집에 있는 아이들은 뭘 먹고 살지? 갑자기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련회나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막 결단을 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것도 안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참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쫓아가다가 저기 예수님, 제가 뭐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좀 따라가기로 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아, 이런 상상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리고 저희 집에 사실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무서운 장모님이 있는데 이 장모님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써 내려가다가 왜 굳이 뭐 여러 환자들이 많은데 굳이 장모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 이거는 아마도 말라리아보다는 이 장모가 걸린 병이 화병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주님이 또 이런 공감의 아이콘이잖아요. 공감을 잘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 하고 베드로의 집에 가지 않았을까. 근데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아침 드라마에서 이렇게 등목 잡고 쓰러진 거예요.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싹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이 어떻게 되죠? 내려갑니다. 근데 단순히 체온이 내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 이상의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메타노이어가, 그 회개가 장모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아, 내 사위가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져주는 순간에 아, 내 사위가 대책 없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분이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 장모는 베드로가 본 그 더 좋은 가치를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를 향한 원망이요 기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열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늘 성경은 그저 열병이 고침을 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수종을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뭐 밥을 차려주고 그들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장모도, 그러니까 사위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장모, 왜 낯선 남자를 따라가면서까지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어야 할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장모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삶의 목적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더 좋은 가치를 이 장모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사위를 향한 원망이 기대로 바뀌고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 새벽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거든 여러분 바로 집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설득이 된 이후에 따라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딱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수종을 들자 그 집안의 이제 온도가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침울하고 어둡고 모든 것에 억눌렸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은요, 한 개인의 치유가 일어난 곳이 아니라 그곳에 모든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는 치유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묘한 장면을 보게 되죠. 제가 어제 저희 사호 공동체에 있는 집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부지런하세요. 오늘 해야 될 묵상을 어제 미리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모든 병들을 다 고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고 더 많은 이들을 고쳐줄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건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를요 마가복음 특유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아 은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크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숨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 초반부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삼덕교회에 와서요. 올해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 가족이 이제 온 가족 성경 통독을 하기로 이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11살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참 은혜롭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잘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게 뭐냐면 저 혼자 읽으면은 한 뭐 20분, 30분이면 읽을 거를 애들하고 읽으니까요.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밤에 퇴근하고 읽으면 이거 읽다가 다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읽는 속도도 일단 느리잖아요. 읽는 속도도 느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읽다 보면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만 해요. 창세기 읽다가 갑자기 아빠 근데 동침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의 그 누구야? 하갈과 동침했다 나와 있잖아요. 아빠 근데 동침이 뭐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동침이라는 거는 그냥 같이 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아빠 갑자기 동침 하니까 동치미가 먹고 싶네. 이런 대화들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 먹고 이 동침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려면 이게 거의 성교육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침에는 단순히 잤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맥을 봐야 되고 이 왜 동침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왜 이 사건이 기록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걔가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구들에게 동침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의 은닉성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보신 거죠. 왜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을 아마 갈릴리의 용한 의사 정도? 못 고칠 병이 없는 그냥 뭐 어디 좀 병을 잘 고치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나죠.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을 줬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피해서 가시죠. 왜요? 그 사람들은 뭘 바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떡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왔거든요. 아, 이번에도 가면 떡 먹을 수 있겠다. 이번에도 가면 먹을 걸 좀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죠.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번 잘못된 이미지를 보이면요. 그 잘못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최소한 긍정적인 만남을 30번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신이 단순한 구경거리로 고쳤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을 고치신 후에도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나에게 기억되고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겨우 뭐 동치미 수준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에 열병만 내려주면 그만이고, 내 배만 채워주면 그만이고,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필요에 가두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요, 내 안에 또 다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은닉성입니다. 자, 후에 예수님은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사장에 가서 너가 나은 것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일까요? 나병이라는 병을 다 고침받았음을 확인하는 그 대상이 왜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을까요? 이것은 오랜 율법에서부터 근거한 건데요. 이 나병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나병은요, 영적인 질병으로 봅니다. 제가 그 인도로 선교를 갔을 때 그 인도 중부에 크리스나기리라는 곳이 있어요. 크리스나기리, 벵갈루루 이 밑에 크리스나기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 인도에서 한 두세 번째로 큰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인도도 그 힌두교 때문에 이 나병을요 굉장한 그 저주로 보고 철저하게 가족들하고 분리시켜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인도 현지 목회자인 다니엘 목사님과 수니타 사모님이 이 나병 환자를 돌보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의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상처 치료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상처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쳐도요 다친 줄을 몰라요.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발이요 바퀴에 꼈어요.
그래서 바퀴에 껴가지고 그 바퀴에 계속 껴서 살갗이 막 부딪혀요. 피가 막 질질 흘러요. 그런데도 아픈 줄 몰라요. 감각이 없거든요. 뜨거운 주전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만져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은 화상을 입어요. 그런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나병은요, 그냥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무감각이 가장 큰 병이에요. 나병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영적 질병은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 시작이 돼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해요.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 노방전도 해보신 분들은 특히 더 잘 알 테지만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해보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럴걸요. 무슨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 이게 다 영적인 무감각이죠. 근데 이 무감각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우리 안식일에 그 회당의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있어도 아무도 그가 귀신 들린 줄을 모르고, 행여 또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어도 내가 귀신 들린지를 몰라요. 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회당이 거의 영적인 나병 환자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죄를 비춰주실 때 그가 비로소 귀신 들렸음을 본인도 알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조명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듯이 우리도 스스로 깨우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손을 대셨을 때 그 열병의 실체가 드러나고 치유되었듯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손을 대셨을 때 비로소 그 안에 감각이 살아났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넘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교묘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무감각한 죄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종교적인 껍데기 속에 숨어서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그냥 해야지 라고 안주하고 있는 나의 문둥병 같은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야죠. 부끄러운 게 중요합니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사탄처럼 뭘 참소하고 고발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은혜로 그 환부를 덮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굳어버린 무감각의 저주가 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그 눈물 어린 고백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탄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치 속에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이 사순절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바로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외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북한 지하교회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님께 설득되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정말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자녀 손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하늘나라의 나라를 하나님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매일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무너질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삼덕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